로마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그 방법이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저희로 구원 얻게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율법을 너무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라,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온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될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말을 한 것은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려고 오셨다고 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한국에도 그렇고 그 헌법재판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면은 다 이제 법이 최고법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하면은 그 최고의 법이 되는데, 이번에 6월 달에 동성애 그 문제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50%가 돼가지고 지금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은 50%, 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50%, 그래가지고 한 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이게 동성애 자체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중요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참 우리가 그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 613개조가 되는 그 모든 율법을 다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왜 필요하냐면 그 믿음을 더 깊이 알고 더 그 믿음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제를, 또 그런 쩔쩔매는 문제들을 그 씨름할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마치 그 공부하는 학생이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학 문제가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자기 혼자 계속해도 뭐 밤새도록 해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이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탁탁탁탁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냐, 딱 그렇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어가지고는 알아서 지식으로 배워서 그러면 교수나 박사들이 더 많은 걸 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알지 못해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 받으면 다시 성경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와 같이 따르는 것은 율법 중에 율법이고 완성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9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냥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골자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고백할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 얻는 방법은 참으로 쉽죠.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한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생활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4절부터 21절까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굿뉴스라고 좋은 기쁜 소식.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모든 사회 문제 속에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됨으로 인해서 나라가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모든 삶이 변화가 되는,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나라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 종족이라고 그 부족들을, 그 복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부족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이단들이나 또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타종교들이, 이런 것들이 장벽이 계속 있는데, 그것은 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은 홍수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는 노아 식구 8식구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야 되고 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씀했고, 이제 모든 것이 휘어져 거둘 때가 됐다. 그러므로 열심히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나오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이제 믿음으로 이끌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율법에 의만 주장하다가 이방인들이 오히려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 시기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나와야 된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며 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심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정해 주시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열심히 또 구원을 받도록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